현대인의 영적인 스승이라고 불리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아주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미국의 그 명문인 예일 대학교 신학부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가 40여 권 정도가 있는데 상당한 베스트셀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의 교수로 세계적인 영성가였다 하는 것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헨리 나우엔은 더 높은 성공의 정점에 분명히 오를 것이다, 이 시대 최고의 학자다 하는 찬사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역설적으로 그의 글에 보면 예일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성공했다고 위대한 학자라고 찬사를 보냈지만 그 깊은 찬사를 받는 그 순간이 자신의 마음은 가장 공허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훗날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자기를 향해서 박수를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은 텅 빈 허무함, 공허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돌연 그는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 교수직을 사표를 던지고 저 캐나다에 가서 지적인 장애인 공동체,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 자기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만 모여있는 라르슈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 공동체에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모든 시종을 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밥도 못 먹고 혼자서는 세수도 못하는 장애인 친구 아담을 만나서 이 대학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담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수족이 돼서 계속 봉사를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너무나도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 왜 저런 결정을 했는가 하고 그를 향해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버드에서는 내가 쓴 책과 지식으로 대우받았지만 이곳의 친구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지적 장애인인 그 사람들에게 헨리 나우엔은 그저 한 명의 자신들을 도와주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위로 내가 올라가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을 주제로 강연했지만 고통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숨결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예배해라는 표대를 세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올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고 형통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의 한 열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한 것과는 뭔가 좀 다르게 자꾸 이런저런 일이 어려워지고 있다,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설령 우리가 지금은 한 열흘밖에 안 지나서 순조롭고 형통해 보여도 올 한 해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 인생에 고비도 찾아오고 어려운 일도 찾아오는 인생의 어두운 깊은 밤을 지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그런 인생의 어두운 깊은 밤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그 깊은 밤을 어떻게 견디려고 어떤 마음 자세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지금 홀로 있습니다. 인생의 깊고 어두운 밤을 지금 야곱은 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도망을 치다가 삭막한 광야 한복판에 지금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아주 거부였던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쌍둥이 형이 에서고 쌍둥이 동생이 야곱이지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던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죽기 전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내가 너에게 장자의 큰 복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사냥꾼이니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오라. 그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너에게 큰 축복을 하겠다 하고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쌍둥이 동생인 야곱을 더 편애합니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무시무시하고 아주 안타까운 복을 가로챌 계략을 꾸밉니다. 형이 지금 돌아오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하니 야곱, 그 축복을 가로채자. 아니, 형과 제가 다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계략을 꾸밉니다. 그 복을 야곱이 받게 하기 위해서 형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눈이 침침한 남편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지요. 에서는 몸에 털이 많습니다. 염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염소의 털을 야곱의 팔과 다리에 다 바릅니다. 그래서 눈이 침침한 아버지 이삭이 보았을 때 에서인지 야곱인지 도저히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이 아주 좋아하는 별미 요리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가져고 가라고 합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런데 사람이 한 번, 두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 아주 천연덕스럽습니다. 야곱의 말을 보십시오. 27장 20절입니다. 2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서 빨리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더불어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고 형을 속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야곱이 다 가로챈 겁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저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나는 방금 모든 축복을 다 해주었다. 아, 그 사람이 그 축복을 가로챈 건 바로 너의 동생 야곱이었다. 에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계획을 합니다. 그 형의 보복이 무서워서 야곱은 갑작스럽게 지금 광야로 도망을 나온 것이지요. 그것이 두려워서 나온 야곱, 광야에 덩그러니 홀로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형과 함께 살던 브엘세바에서 저 목적지 하란까지는 8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2달여의 아주 어려운 광야를 지내야 되는 고행길입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도망 오던 야곱이 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밤야에서 이제 잠을 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막막하고 두렵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광야의 첫날 밤을 맞이합니다. 외로운 밤이었고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롭고 두려운 광야의 그 밤에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엄청난 반전이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광야의 한 곳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바로 그 장소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정처 없는 길에 어두운 저녁에 광야에서 잠을 청하는 야곱. 여러분, 야곱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야곱의 마음이 지금 어떠했을까요? 철저하게 심리적인 고독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립 상태입니다. 아마 일부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형 에서는요, 들 사람입니다. 사냥을 하고 나가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이 야곱은 집 사람입니다. 집에서 늘 어머니와 더불어서 요리하는 걸 즐기고 사냥하는 거 내켜 하지 않는 아들입니다. 지극히 내성적이고 어머니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이른바 흔히 하는 말로 집돌이였습니다.
그런 야곱이 평생에 언제 부모님과 형 곁을 떠나서 홀로 가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을까 봐 도망간 그 길에 덩그러니 허허벌판만 광야만 펼쳐져 있습니다. 그날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가 다시 부모님을 뵐 수 있을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언젠가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과 외로움과 적막감이 야곱의 온 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갑작스런 일을 만납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여러분, 저 한 곳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도망가다가 어두워졌고 광야의 어느 한 곳에서 돌로 베개 만들어서 잔 것인데 가장 우연하고 평범한 사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한 곳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한 곳이 히브리어로 함마콤입니다. 그 함마콤 앞에 하가 중요한데요, 정관사입니다. 우연히 돌베개를 벤 그 광야의 어느 이름 없는 낯선 그 곳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딱 정해서 특별한 장소로 미리 맡아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저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야곱이 분명히 여기서 잠이 들 것이니 이 우연처럼 보이는 광야의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이 지점에서 내가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특별히 야곱을 만나기로 하신 거룩한 장소가 바로 한 곳, 히브리어 함마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저 밤에 자야 하니까 가는 길에 해가 져서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된 우연한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려고,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시려고 준비하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연과 하나님의 필연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간 그곳이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인 것 같은 그곳이 바로 어쩌면 지극히 우연스러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특별히 거룩하게 준비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하기 싫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난 바로 그곳, 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한 대기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바로 그날 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놓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의 좌표를 한마콤으로 정하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멈춰진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시고 만나주시려고 특별히 예약된 은혜의 자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의 돌베개, 이게 뭘 가르칠까요? 뭘 상상할 수 있습니까? 광야의 돌베개는 인간적인 위로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상징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의 어깨도 사라지고 통장의 잔고도 점점 줄어들고 내가 그동안에 자랑해오던 나의 경험과 지식이 모두 돌덩이처럼 차갑게 느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야곱이 잠을 청하던 돌베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랄만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그 막막한 두려움을 안고 잠이 들었는데 그 무의식과 절망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사닥다리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저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은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쌓은 탑입니다. 상향식 탑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올린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아래로 내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야곱의 현재 상태는 죄인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한 죄가 사닥다리를 끊어 놓았습니다. 야곱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리셨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야곱이 꿈에 그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 끝에 가만히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은 저 하늘에서, 저 우주 높은 곳에서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하나 내려왔는데 사닥다리 위에서 가만히 지금 야곱을 바라보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서 야곱을 관망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차가운 돌베개를 메고 신음하며 자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물끄러미 야곱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혼자다. 나는 버려졌다. 내 인생은 오갈 데가 없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찌 될지 나는 모르겠다. 깊은 고독과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의 그 순간에 울다 잠들었지만 실상 하나님은 단 1초도 야곱을 떠나지 않고 그 비참한 잠자리에 있는 야곱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13절, 14절, 15절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폭탄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13절에서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아,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다. 내가 너의 모든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나의 말을 지킨다. 그러므로 야곱아, 너는 아브라함의 손자다. 이삭의 아들이다. 너는 지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외로운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정말로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창세기 28장 15절을 꼭 기억하고 암송해 보십시오. 자, 15절 말씀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내내 고생합니다. 야곱아, 너 앞으로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고 20년간 지켜주고 20년 후에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직접 뵙고 이제 감격한 야곱이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에 야곱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브엘세바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 내 아버지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이 광야에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고 내 인생은 오직 나 혼자다. 나는 홀로 버려졌다. 야곱아, 그렇지 않다. 나는 브엘세바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아버지에게만 함께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광야의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처연한 너의 이 상황에도 나는 너를 반드시 지켜주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걸 지금 야곱이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광야에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리고 야곱은 이제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서 그 수평으로 가로 누워져 있던 돌베개, 그걸 세웁니다. 수평으로 눕혀져 있던 돌베개라고 하는 인생의 절망의 돌을 수직으로 탁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배의 기둥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예배의 신비입니다. 나를 짓누르던 고통의 무게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도구로 세운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수평으로 누워있던 절망의 동, 그죠? 돌베개 수평으로 누워있던 절망의 돌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탁 수직으로 세웁니다. 따라합니다. 수직으로 세워진 예배의 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돌은 같은 돌입니다. 수평으로 누워져 있을 때는 그저 돌베개 적막하고 내 인생에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절망의 돌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 돌을 수직으로 딱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야곱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표 보십시오.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광야는 도망길에 해가 져서 멈춘 노숙자 신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는 아니야, 여기는 내가 너를 만나려고 정한 거룩한 곳이야. 도착의 원인은 야곱 생각에 해가 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겠다고 언약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몰랐다, 야곱은 느꼈는데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야곱의 깨달음을 보겠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해가 져서 머무는 한 곳이었는데 정관사 함을 써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나와 관계없이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 광야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고독과 불안의 도망자 신세였는데 이제는 수직으로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수평으로 눕혀져 있던 절망의 돌, 야곱이 생각하던 자신의 인생이었는데 이제 수직으로 세워진 예배의 돌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오시도록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미 내 인생 깊숙이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발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람 부는 이 이른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계신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정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돌을 수직으로 딱 세우고 돌베개로 만든 예배 제단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신의 가장 거룩한 하나님 만난 곳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루스라고 하는 그 지명을 바꿉니다. 이곳은 루스가 아니다, 베델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베델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광야는 그저 광야였고 두려움의 장소였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은 순간 그 처량한 광야는 천국의 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면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아마 다 보셨을 텐데 모두가 허둥지둥 도망가는데 그 갑판 위에 악사들이 도망을 가다가 한 연주자가 도망가는 걸 멈추고 갑판 위에서 다 찬양을 연주합니다. 그 곡이 뭡니까?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곡입니다. 그런데 다 연주하니까 그 악기를 들고 가던 악사들이 한 명, 두 명 돌아오면서 그 죽음의 직면에서 허둥지둥대는 그 많은 승객들을 바라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네 줄을 가까이 그 곡을 그들이 연주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악사들이 다 그 곡을 연주하지요. 배가 가라앉는 절망적인 상황, 차가운 바다 한복판이라는 돌베개 상황에서 그들은 이 찬송을 부르며 그곳을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이 천국 문으로 바뀌는 예배의 승리를 보여준 훌륭한 악사들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는 희망에 차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에 좋은 날만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결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가장 고독하고 가장 힘든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불평의 조건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드시고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축복의 사닥다리를 타는 일입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고 여러분의 베고 누운 것이 딱딱한 돌베개 뿐일지라도 괜찮습니다. 2026년 1월 11일 바로 이곳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026년 이 야곱의 돌베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곳, 바로 이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돌베개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는 베델의 예배 기둥이 되기를, 그래서 올 한 해 그 어느 한 해보다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의 만남의 황홀한 경험이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6년 새해 첫머리에서 저희를 베델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도망자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해가 지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지팡이가 꺾여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것 같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한 그 비참한 광야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정해놓으신 바로 그 거룩한 만남의 장소임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세상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말하고 우리의 죄는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늘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주님의 은혜는 그 어떤 절망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음성이 오늘 우리 신일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결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베고자 하던 고난의 돌베개를 세워 예배의 기둥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찬송의 기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이 기도의 향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우리 신일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늘 문이 열리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